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주의 말씀을 함께 기쁨으로 읽어가는 그리스도는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주의 말씀은 민수기 30장입니다. 민수기 30장에서는 여자의 소원 규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자의 소원 규례가 민수기 30장 이 본문에서 제시되고 있는 까닭은 여자의 혼인 이전과 혼인 이후에 있어서 각각 소원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서 달라지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죠. 1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해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2절,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고 또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도 다 이행할 것이니라. 소원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를 이제 제시해놨습니다. 이것은 이제 남자건 여자건 여호와께 소원했다면 그렇다면 지켜야 한다는 사실의 원칙적 입장을 먼저 천명한 것입니다. 소원은 자신이 소망하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여 얻고자 하며, 그럴 때 자원하여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기로 한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컨대 이제 성경의 사례를 보게 되면 야곱이 에서의 그 위협과 협박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는 도중에 베들에서 이제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소원한 일이 있습니다. 자신을 저 하란 땅, 이방 땅에서 보호해 주실 것과 훗날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그날이 있게 될 경우 자신의 소유를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소원을 했지요. 입다가 암몬과의 싸움에서 전쟁의 승리를 소망하면서 자신이 전쟁에 승리한 후에 돌아올 때에 자기를 영접하는 그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다 하고 소원했고, 근데 그 영접한 사람이 바로 자신의 딸이었죠. 그래서 딸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 그런 일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신 제사를 받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다가 스스로 함부로 경솔히 하나님께서 마치 인신 제사를 받는 듯이 서약한 아주 치명적인 잘못을 범한 거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말씀에 어두웠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관계가 비뚤어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영적인 암흑상을 보여주는 사례이죠. 그러나 이제 입다가 그 서약을 지켰던 내용이 나옵니다. 서약은 하나님께 한 소원은 매우 신중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고 조급한 마음에 소원했다가 다음에 함부로 마음을 바꾸고 그거를 지키지 않는 일들이 없어야 됐던 것이죠. 만약 그래야 되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모독하고 조롱하는 행위가 돼서 헛된 소원하는 것이요, 그것은 죄의 책임을 묻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소원은 여호와께 소원하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절 보니까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소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혼인 전에, 어려서라는 것은 이제 혼인 전에, 아직 혼인 전에 아버지의 슬하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그때 이 여자가 소원할 일이 생겼어요. 4절. 근데 그의 아버지가 그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소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아버지 집에 혼인 전에 있는 여자가 소원할 바가 생기면 그 소원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아버지 제가 이런 소원을 하나님께 합니다 라고 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듣고 아무 말이 없으면 딸의 소원을 수용하고 그 소원의 실행을 허락하였다는 의미가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 딸은 그렇게 되면 자신이 소원한 바에 대한 실행의 책임과 그 실행을 해야 될 의무나 책임을 스스로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5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그걸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소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아버지에게는 딸의 소원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거부권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 결정을 듣는 날에 그 들은지 바로 즉시로 허락 여부를 결정해 줘야 됩니다. 만일 들을 때 아무 말 않고 있다가 여러 날 지나고 난 후에 나중에 반대하면 이는 허락했다가 번복하는 것이 되어져서, 그래서 소원을 이행하지 않게, 번복해서 이행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소원한 게 돼서
했던 일에 대한 것을 실행하지 않게 되는 것이니까 그에 대한 책임은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집안의 가장으로서 모든 영적 질서와 또 어떤 가정 안에 벌어지는 일로 인한 영향력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지고 결정하고 이끌어가야 될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딸의 소원이 어떠한 내용이든 간에 그것이 가정 안에 미쳐질 영향력을 생각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약속이니까 이게 집안에서 한 약속이 되므로 아버지가 몰라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알았다면 비록 그것이 자신이 서약이 아니라 딸의 서약을 할지라도 또 가족 구성원이 누구가 서약해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인지를 살펴들어야 될 일이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딸은 아버지의 무릎 아래에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일들을 아버지께 말하게 돼 있었고, 아버지는 그것을 듣고 서원에 대한 실행 여부를 결정해야 됐습니다. 이제 혼인 전에 6절에 보니까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남편을 맞을 때 그것은 혼인하여 이제 남편의 권위 아래에 놓이게 되는 때, 이런 질서의 개념이 이제 바뀌는 거죠. 아버지의 권위 아래서 남편의 권위로 이제 여자가 혼인하여 옮겨오게 될 때, 그때 여자가 경솔하게 서원했던 것이 있어서 남편에게 말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경솔하게 그 입술로 말하였으면, 이런 말은 경솔하게 그가 입술로 말한 사실이 있어서 혼인하게 될 때 남편에게 말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럼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소원을 여자가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라 그랬습니다. 8절,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걸 듣는 날에 듣고 즉각적으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소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남편의 허락 여부에 따라서 책임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시는 질서가 반영되고 있는 거죠. 혼인 전엔 부모에게 순종했듯이 혼인 후에 남편의 뜻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이는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하기 때문이 아니고요, 질서상 그런 것이에요. 아내의 소원이 가정에 미칠 영향을 생각할 때 남편의 동의를 무시하거나 또는 그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행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는 말씀이죠. 만약 그렇다면 이런 걸 현대적으로 보게 되면 그럼 남편의 소원을 임의라고 아내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까? 하는 생각이 얼른 들 거예요. 이게 하나님 지으신 가정의 질서 속에서 이제 아내가 남편과 독립적으로 마음대로 남편 동의 없이 하는 서약을 이렇게 그 당시에 금하신 것처럼, 남편도 어떤 서약을 하게 될 때 이때에 오늘날 같은 말이죠, 아내와 상의해 보는 것이 좋죠. 내가 이런 일을 할 때 가정에 미칠 영향이 이러하오, 당신이 이해해주기 바라오 라고 말해서 남편이 그 아내의 허락을 구하는 것은 아니로되 아내에게 충분한 이해를 구하는 일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아내는 이제 허락을 구하는 형식이 되어지고 남편은 이해를 구하는 형식으로 질서가 이게 잡혀져 가게 되어집니다. 지혜로운 남편이라면 아내의 반대가, 아내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좀 미루는 일도 좋은 일이죠. 그 지혜로운 일이죠. 가정을 다스려가면서 억압적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니까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얻는 것이 중요하고, 아내는 남편의 동의를 받는다는 것이 질서상의 구조 안에서 이제 허락을 받는다는 말로 표현되고 있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오늘날 적용할 때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에 따라서 부부간에 의논하여 하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가정의 질서의 머리로 남편을 세웠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 뜻을, 하나님 그렇게 하신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오늘날의 이 말씀이 주고 있는 교훈을 어떻게 실행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할 만한 적절한 이해들 또 방법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 타락하여 인간이 자기의 탐욕과 욕심대로 움직이는 죄성이 문제 있는 것이지, 성령 안에서 말씀을 비추어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면 이런 일들에 대한 조화로운 그 본래 뜻의 실행은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만은 또 아닐 수 있다 생각합니다. 9절에 보면은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소원은 질 것이니라. 과부는 더 이상 남편에게 허락받을 일이 없고요, 또 이혼하게 된 경우에 여자도 그럴 일이 없습니다. 이혼 증서를 받고 이혼하게 된 경우에 여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10절 보게 되면 혼인 생활 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이제 혼인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 속에서, 아까 말한 건 혼인을 하게 될 때 여자가
경솔하게 했던 것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이제 혼인해서 이제 같이 살다가 남편의 집에서 소원을 하였다거나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가 하자. 11절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소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12절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소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제 혼인 전에 아버지의 경우와 혼인 후에 남편의 경우가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죠. 13절 보게 되면 모든 성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마음을 서원을 알겠고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 마음을 자제하는 것은 되게 마음을 괴롭게 하면 무엇이 회개할 일이 있고 또 근신할 일이 있고 또 그를 또 겸비하게 할 일이 있을 때의 상태를 의미하고요. 그럴 경우에 외적인 표현은 이제 금식으로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는 경우가 있게 될 때 그 일을 남편이 그러지 마시오 또 그렇게 하시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에게 법적인 권한을 준 것이죠. 14절 그런데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15절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의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얼마 후에 지나서 그걸 번복하게 되면 아내의 소원이 실행되지 않겠어요? 그 실행되지 않게 된 죄를 하나님께 대하여 범하게 된 것이죠. 그것을 남편이 지게 되는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결국 남편은 가정 안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 그 가정이 선하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자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마지막 16절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자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는 내용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읽었습니다. 주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